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말씀 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퇴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 쭉 찍다 보니까 저희 동영상을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사긴 했는데 그 노트북이 캡컷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자주 쓰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용량이 꽉 차가지고 뭘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겠어서 못할까 노트북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서 고칠까 하다가 예전에 보니까 제 핸드폰에서 바로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없이 그냥 날 것 그대로 50몇 개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동영상 찍었는데 분실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들 지금 보충하는 중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사야 2장을 봤어요. 진짜 옛날에 했던 건데 사라져서 다시 했는데 오늘은 이사야 26장. 원래는 28장 나갈 차례예요. 근데 중간에 분실돼서 26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 독특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2장하고 26장이 연결점이 있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 저자가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읽다 보면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전체적인 걸 해보면
6장까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얘기하시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얘기하시고 그다음 13에서 23장까지가 우리 열방의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24에서 27장까지가 묵시록.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또 28장에서 34장까지 또 복과 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35장에 유토피아에 관계된 얘기를 하시고요. 유토피아는 11장, 35장, 65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까지가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된다고 크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또 40장 이후를 더 나눌 수도 있는데 뭐 가면서 할게요. 24장에서 27장까지는 묵시예요. 묵시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는 않았는데 반드시 될 거야. 예언과도 같은 거야.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해석하기는 또 뭐해? 언제 어느 때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라고 말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묵시의 내용들은 대부분 언제까지도 이게 적용될 수 있냐면 우리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우리는 영접해 주신다고요. 우리 다 올라간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 심판받아요. 이 땅에서 심판받아요. 내용 봅니다. 26장 1절. 그날에 되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라고 하면. 주의 날. 항상 심판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 부르죠. 슬플 때 부르는 건 애가고, 기쁠 때 부르는 건 뭐예요? 박수 치면서, 우리 소고 치면서 노래 부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유명하죠. 그 내용,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얘기한 게 이사야 12장에도 한번 나와서 이사야 12장 다룰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힘과 노래와 구원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2장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비슷한 내용도 한번 했었죠. 여호와의 전 얘기도 하고 숨는 얘기도 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2장 얘기하려니까 하도 옛날 전에 얘기한 것이라 1장 21절 이하를 또 인용하기도 했죠. 신실하던 성읍. 그 성읍이 무슨 성읍이 되었느냐?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성읍이 됐는데 결국에 너희들이 다시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26절에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 돼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읍 얘기가 26장에도 또 나오더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리고에 가보면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그 튼튼하던 성벽이 있어요. 발굴을 해놓은 게 있어. 가서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여기 써놓고 그 다음에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냥 몇 사람 걸어가도 될 만큼 두껍게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 시대에 그만한 성벽을 지었다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겠죠. 근데 그것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성이에요. 구원의 성. 벽인데 성벽과 외벽이래. 벽이 여러 개인 거야. 큰 성들이 그러죠. 외성, 내성.
이렇게 하잖아요. 응? 중국 놈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양 놈들도 그렇고, 성벽 하나가 딱 넘으면 바로, 응,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성에서 좀 한번 싸우다가, 거기서 졌어? 그러면 내성에 또 한 번 있어. 거기 졌어? 그러면 또 자기 왕궁 있는 지역에 또 성벽이 또 있어. 성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왕성으로. 거기서 또 싸워. 그래서, 싸우기가,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영국 놈들이, 뭐 장미전쟁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세요. 영국에서 내전 나면 한 세월 걸려. 어떤 애가 결사항전한다? 그러면 그거 점령하는데 몇 달 가기도 하고 몇 년 가기도 해요. 일본 놈들도 우리,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놈이 우리하고, 정면 가도 그래서, 우리 명나라 치러 갈 때가 니네는 길만 내.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렇게 했잖아. 정묘호란. 뭐 이런 것들. 그때 보면은 그 전쟁 지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몽땅 잡아가고, 장인들, 뭐 도자기, 공예, 뭐 기타, 많은 장인들 잡아가고, 문화재도 약탈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진 거죠. 많이 죽었어요, 그놈들도.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막 저기 뭐 의주까지 막 쫓겨가고 막 저기 함경도까지 막 쫓겨가고 평안도 막 작살나고 막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놈들도 명나라하고 조선군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엄청 쫄딱 굶고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장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가니 대분이 또 일어나죠. 일본에서 전쟁 참가 안 한 놈이 있었거든. 그놈에 의해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싸우는데 얘네들의 독특한 전투 방식이 뭐냐면 뭐 우리 유럽에서도 하던 건데 망치와 모로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고 있어. 계속 두들겨 맞아.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두들겨 패.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막고 그들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주력 부대가 더 힘이 센 애들이 다른 애들 각계급파해갖고 결국엔 딱 따로 잡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이런 걸 많이 해. 아주 소수의 병력이 성 하나에서 버티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안시성 선수가 그래서 유명한 거야, 양만춘. 당태종이 안시성을 때려잡고 가려고 그러니 해봤는데 안 되는 거라. 근데 이거 놔두고 가니 껄쩍지근한 거야. 이런 사태를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풍신수길이가 나가리가 됐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한 벽돌을 쌓든 돌을 쌓든 흙으로 쌓든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거야. 구원. 우리 구약에서 구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전쟁에서 승리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고 아우 활을 너무 잘 쏘더라. 막 물맷돌을 막 던지는데 백발백중이더라. 칼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애들이 막 가면 이기더라. 우리 징기스칸 영화 보면은 갑자기 양손에다가 이 칼 들고 막 무작정 달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살무대처럼. 걔네들이 한번 쭉 훑고 가면 그냥 그 자리가 뻥 찔려. 군대는 그 대오를 잘 지어거든. 오와 열이라고 그래서 야! 좌우로 정렬! 그래갖고 앞뒤로 잘 맞추고 좌우로 잘 맞추라고 그러거든. 그게 뚫리는 순간에 이 집중이 안 되는데 징기스칸은 그걸 하거든. 최후의 결전에. 우리 나폴레옹이 잘하는 건 뭐냐면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야. 포를 잘 쏴. 대포 잘 쏴가지고 뽕뽕뽕 뚫리면 그 밑에 우리 유명한 기병 장교가 있어요. 걔를 통해서 쳐라 그러면 그 벌어진 팀을 기병대가 갖고 작살을 내버려. 잘 곧잘 이기고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놈들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면 지는 거야. 이 이사야서에 있는 히스기야 왕도 그러잖아요. 참 더럽게 못해요. 야, 우리 그냥 돈 줄게. 한번 봐줄래? 그러니까 그래,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그런데 정말 또 침략을 해갖고 온 국토를 싹싹 털어먹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야, 그만 항복해!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항의도 못하는 거죠. 저 지 똥오줌 처먹을 놈들아! 이렇게 욕까지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듣고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두 개의 골짜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옆에가 더 높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잖아요. 언덕백에서 얘기하면 다 들리거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전쟁도 안 하는데 그놈들 싹 죽었죠. 죽잖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 퀴즈 두 번째 시간 내면서 여자 사사도 있었잖아요. 두보라 보잖아요. 바락과 두보라. 그 병거가 무서워갖고 쌈도 못 하는데 나가서 싸워라 그러는데 기송강에서 이겨버리잖아요. 비 와서 진창되니까 병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프랑스 놈하고 영국 놈들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백년전쟁 막판에 보세요. 프랑스 놈들은 막 말 타고 막 기사들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갑옷을 막 빛내고 있는데 영국 놈들은 그것도 없어. 믿을 게 장궁이야. 사람 키 많은 활로 이렇게 쏴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프랑스 놈들이 아우 저 그지 같은 놈들 우리가 싹 쓸어버리자 하고 딱 가는데 진흙밭에 빠타가지고 힘도 못 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기사는 이 갑옷 자체가 전신 갑옷이라 너무 무거운 거라 지 혼자 힘은 없어. 그래서 도와줘서 갑옷도 입고 도와줘서 갑옷도 벗고 그래야 되는데 그놈들 빠지니까 그냥 가서 쉽게 이겨버리지. 몸도 못 가는 놈 뭐 죽이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갑옷 입으면 뭐해. 갑옷에 틈이 있잖아요. 두들겨 패면 둔기. 찔러갖고 죽이는 거 있지만 패서 죽이는 게 있잖아요. 요거 놈들도 패서 죽이는 거 굉장히 능하거든요. 우리도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칼을 긴 걸 썼잖아요. 제가 칼 얘기 했잖아. 군관이야. 무관인데 칼을 이렇게 뽑았더니 칼자루만 있고 칼날이 요만해. 칼자루도 없는 놈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점점 칼을 안 쓰고 활을 많이 쓰니까 칼날 길어봐야 이만밖에 안 해. 근데 일본 놈들은 지키만 해. 한 150cm 되는 애들이 지키만한 칼을 갖고 다니는 거야. 장창은 더 길어. 최재 걔네들 사는 거 보면 3m, 4m짜리도 있어. 멀리서 이러고 있어. 잽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도리깨를 많이 썼어. 도리깨는 뭐냐면 긴 장대 끝에다가 조그마한 막대기를 달아갖고 쇠설을 연결한 거야. 그래서 툭 치면 끝에 있는 부분이 휙 회전력에서 때리는 거야. 그 도리깨가 있으니까 장창 긴 놈들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익숙하게 쓰던 거라 예전엔 죽창 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서 툭 때리면 아작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기마무사, 개마무사라고 하는 고구려의 그 철기들, 철갑옷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보면 그러한 둔기들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몽골이네, 뭐 거란족이네 그런 놈들 보면은 칼을 안 들어. 도끼 들고 막 망치 큰 거 들고 막 이러지도 하잖아요. 그게 둔기. 칼로 찌르거나 도로 베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때려갖고 치명상 입히는 거죠. 오늘 저도 투잡되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밀면서 높은데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좀 힘이 빠졌는지 넘어져가지고 그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 뛰었으면 다리가 부러졌을 것 같은데 1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가 봐요. 팔힘은 남아 있어서 죽고 있었더니 다행히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탁 접히지는 않아서 오늘 무사하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도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워가지고 좀 균형 감각이 있잖아요. 운동신경 전혀 없는데 작년에도 비문증 때문에 안과가 왔다가 딱 내려오는데 철로 되어 있는데 거기 미끄럽더라고 해서 탁 넘어졌는데 여기만 조금 까지고 무릎만 약간 까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측박낙법을 했더라고. 측박낙법 알죠? 넘어질 때 딱 하면서 옆으로 떨어지는 거. 측박낙법을 했더라고. 몸으로. 그래서 옷에만 사고 크게 안 다치고 바지에 조금 끓긴 자국 입고 말았어요. 오늘도 그거보다는 조금 힘이 좋았던 것 같아. 안 깨갖고 잘 좋았네요. 자, 본문으로 가보면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문들 지키는데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야. 막힌 성읍이 아니야. 고립된 성읍이 아니다라는 거야. 불러 모은다라는 거야. 오늘 이제 건축 쪽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이 우리 여러 가지 성들의 구조, 또 영문의 구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더 은혜 받겠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전에도 보면 되게 삼중으로 돼 있잖아요. 성전의 문이 세 칸으로 돼 있어. 방들이 남아 있잖아.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바늘길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성문이 큰 데 있어. 요 닫아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그 옆에 보면 밤중에 급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갈 만한 조그마한 문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열려있는 문이. 근데 짐을 잔뜩 실은 상인이 그 나귀나 노새한테 말에 짐 싣고 거기는 통과 못 한다는 거거든. 바늘기가 사실은 제가 침침한 눈으로 이렇게 바늘기 끼는 게 아니야. 눈 벗으면 가까운 데는 더 잘 보여요, 저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카메라도 안 보이고 이렇게 써야 카메라가 보여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 심지 강한 자. 이거는 뭐냐면 마음에 품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심지가 굳은 사람 우리 얘기하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스스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고 바꿀까 그러는데 결국에는 만들어낸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제 아들 지금 벌써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막 졸려갖고 막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저희 사모도 오늘 애들한테 시달렸나 봐.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오늘 부상 입을 뻔도 알았고 팔다리도 오늘 엄청 쑤시고 그러는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 물론 청소는 생략. 오늘 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금요일에는 청소하는데 2주 연속 영하권이다. 그래서 청소는 생략하고 있지만 예배는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평강이다. 평강. 저하고 이제 신대원 같이 다니고 기숙사를 한 4학기를 같이 썼나? 지금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보다는 좀 나이가 젊으신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항상 평강이 있다라고 설교하시는 걸 한번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 새롭게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12월 달에 설교를 시켰다고. 형님,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총총이야. 총신대 신학과 또 총신대 신대원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해 준 것 같아. 그래서 큰 교회 사역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교회, 성도 수천 명에서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새롭게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12월 달 되니까 여러분, 응?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세요. 막 이런 식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긴장했어. 긴장한 티가 나. 내가 평안해야 남도 평안할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막 바빠. 그러면 주변 사람도 쫙 바쁜갑다 다 알잖아요. 내가 동영상 찍으면서 야 어떤 사람은 입만 웃는데 눈이 안 웃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웃으면 저 사람은 웃고 있다라고 모든 신체 반응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가식적인 웃음도 있고 인위적인 웃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산 사람, 부모가 유복해서 사랑 많이 받아서 그 티가 나는 사람은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라고 말해보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 많이 받았는데 아들한테 그런 사랑 못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면 소고기 먹어서 기쁘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들은 소고기 잘 먹더라고요. 저 소고기 먹으면 배 아파. 소고기 안 좋아해. 근데 기름기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뭘 하든 누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뭘 하든 누구는 안 좋은 거야. 누가 저한테 소고기 사줄게요. 그러면 저는 됐어요. 저는 이러거든요. 먹으면 배 아프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깜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깜냥. 자기가 감당할 수준에서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제 수준인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야 우리 목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많이도 했지만 비관적으로 설교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통장의 잔고가 막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목회 접고 보증금 2천만 원 받아서 써야겠다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끝내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하게. 4절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다니까. 묵시잖아. 아직 안 이루어졌어.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또는 아샤라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남북이 부강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년에 갈 때 잠시 찾았던 그 영광은 사라지고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아요. 북이스라엘은 줄어들어갖고 나중에는 정말로 별보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돼요. 나라라서 부를 수도 없어. 우리로 말하면 군이나 시급만 남아요. 사마리아 땅만 남아. 나머지는 다 뺏겨. 그냥 명목상으로만 유지한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북이스라엘하고도 싸워서 지는 게 남유다예요. 얼마나 개판인지. 깝치다가 포로도 엄청 잡혀가요. 근데 야 그러면 안 되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오겠어. 그걸 다 돌려보내자고 돌려보내기도 해요. 얼마나 혼란해요. 쥐불도 없는 놈한테 쥐어 터지고 다니는 남유다. 우상숭배가 판치는 곳. 성전의 문이 닫히고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 다 도망가고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암울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뀔 거야. 우리에게도 빛나는 아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야.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런 때가 왔죠. 살아생전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본다면 큰 영광이겠죠. 그렇잖아.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응? 우리, 맨날 성탄절 무렵에는 맨날 이거 설교해요, 제가. 뭐 딴 데 오기가 귀찮아서. 우리 예수님 나시고 정결 예식을 하러 갔더니 딱 나오는 양반이 시몬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평생에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그 갓난쟁이 어린애를 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딱 보니 알겠더라. 기적이죠. 아니 요만한 걸 봤어. 근데 이 어린 아기가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대단한 거잖아요. 준비했으니까 되는 거야.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 선지자도 딱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그분이야.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대단하잖아요? 촉 보니까 알았잖아. 감사한 거죠. 여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높은 놈도 싹 자고하는 놈도 싹 밀어버려. 이거 2장에서 했던 거잖아요. 우리 2장 12절에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딱 나오겠죠. 그렇죠. 성경이 왜 이렇게 쓸까요? 말 안 듣는 애들이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면피하려고 회피하려고 책임을 안 지려고 바꾸는 게 없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지라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가짜내갖고 한 번 더 얘기해 봅니다. 어저께 저한테 출고 대리점에서 이 물건 좀 창고에서 물류센터에서 보내주세요. 빡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물건은 오래된 물건이니 싸게 팝시다 라고 정해놓은 물건 중에서 찾다 보니까 곰팡이가 핀 옷이 있어. 근데 나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주문이 좀 늦게 들어온 거야.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바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혼자 다 처리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 차장, 우리 물류센터 최고 책임자가 하는 말이 야 니네 어디가 물건이 어디서 몰라서 1시간에 100장은 해야 되는데 니네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저를 까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해봐 제가 속으로 1살 형님이야. 별거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곰팡이 난 것 좀 한번 봐주세요. 어저께 말했는데 네가 갖고 왔어야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놈은 책임자가 아닌갑다. 제가 항상 그렇게 까거든요. 속으로. 제가 목사야. 이 교회 안에서 물품이 어디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거의 다 파악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문제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종탑까지도 있고 십자가 밑에 있으면 거기 지붕에서부터 지하까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모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사역할 때까지 다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했으니 가서 해야 되거든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2층만 우리가 1000평이라고 그래요. 몇십만 장 있는지 몰라.
안 가봤더라고. 오늘은 제가 마침 또 반품을 받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남아. 나한테 시간을 주면 그런 걸 하겠지. 근데 나한테 정해진 시간도 얼마 안 주면서 지들만큼 하라고 지랄지랄 하니 제가 속으로도 많이 욕하고 실제로도 들으라고 욕도 막 하고 다녀요. 어제는 사무실 위쪽에 갔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 음. 근데 오늘도 안 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 2개에다가 곰팡이 핀놈만 골라갖고 내려갔어. 그리고 딴지점으로 가려고는 제 위에 사원들, 직급 높은 애들 다 거의 불렀어, 남자들. 남자들 4명이서 그걸 털었어. 차장도 나와서 보더라고. 에이, 빙신아. 그렇게 될 줄 몰랐나?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코트, 가죽, 습기 많으면 곰팡이 다 피잖아요. 근데 거길 줄이라 한다고 줄였어. 2개, 3개를 겹쳐놨어. 그 습기가 제거되지가 않아. 왜? 산 밑에라.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옆에 호수가 있어. 저수지가 있어. 그리고 산 밑에야. 여기 가끔가다 안개 끼고 습기가 엄청 많이 차. 대책도 없이 본사에서 하라고 그지를 했으니까 지가 말빨이 안 서니까 그러겠지. 찍혔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쯤 가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게 뭐냐면 곰팡이 핀 거 찾아갖고 자꾸 갖고 내려오려고. 보여주려고. 물류센터에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제가 1년 한 4개월쯤 돼가는데 물류센터에 전문가가 없었어. 뻔하듯 뻔한 건데 성실하게 철저하게 보는 사람이 전문가지. 슬렁슬렁 달리면 뭔 그게 전문가야. 큰 물류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하는데 사람도 코딱지만큼 운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명쯤 더 있어야 겨우 운영되는데 최소한 사람으로 올리고 있으니 되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 예배 드리려면 제가 예배 전 찬송하면서 4분의 4박자는 박수를 치거든. 저희 아들이 저하고 똑같은가 봐. 음치에 박치야. 저희 사모는 조금 낮긴 나은데 저기도 50부 100부야. 이게 안 되는 거라. 찬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좀 좋아해야 돼. 읽는 걸. 독서를 좀 좋아해야지 기본적으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대화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 3가지 정도. 찬송도 좀 하시고 독서 습관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제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신앙생활이야. 교회에서의. 하나님과 교제라는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아예 교회에 안 다니는 방법이 있거든. 내가 교회에 정남이가 떨어졌어. 목사하고 싸웠어. 장로하고 싸웠어. 권사하고 싸웠어. 교회 2군데 옮기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원을 세우시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살기 위한 자구책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꺾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오시면 와. 근데 너희 부정과 너희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부가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를 부정한 데 있어서는 그게 너무 천차만별. 어떤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 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 역할을 하더라.
여기 지금 투잡 뛰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정 떨어진 지 3개월, 아니, 한 달도 채 안 걸렸는데 계속 다니는 이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그 마음에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야. 뭐 별 메리트가 없어. 저한테는 재미도 없고. 체력 단련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 받으면서 체력 단련 한다. 오늘도 제가 17,000보 걸었어요. 어느 날에 20,000보도 걸어. 이게 택배 하시는 분들이, 물류센터 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30,000보 이렇게 걸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으면. 어떤 분은 뭐 50,000보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제 무릎 상태로는 거의 최고의 부하가 걸렸어. 무릎이 막 뻐그적뻐그적 할 때까지 걸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걸으면 짐을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리고 들고 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지고 내리거든요. 박스만 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물건 정리를 해. 이제 이 겨울 FW 가을 겨울 상품이 곧 이제 봄 여름 상품으로 바뀌거든요. 계절보다 조금 빨리 바뀌는지라 벌써 다음 달 2월이나 지금 이번 달 말부터 아마 반품들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돼. 각 매장이 창고들이 넓으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창고가 코딱지만 해. 왜? 팔릴 수 있는 곳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팔릴 수 있는 곳을 매장을 얻으면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하잖아. 단독 매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가 작잖아. 그러면 그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때 되면 팍팍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물건 올 수 있도록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건 겹치고 웬만한 건 몰아서 쭉쭉쭉쭉 밀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과거의 것은 버릴 건 버려야 돼. 제가 못 버리는 대표적인 바보잖아요.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은 버려버려야지. 39대 기억 뭐들 하고 있어. 여성 신학한 그 여자 선교사, 여자 목사가 나한테 뭐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 지 과목 10점 깎아갖고 내 밑으로 장학금 받을 놈들 다 합치면 전액 장학금 한 사람분이 따라갔겠지. 없어졌겠지. 한 2, 300만 원 손해를 끼친 것인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있겠지. 뭐 그런 거 잊어버리면 되잖아. 그 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인데.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항상 저는 은혜다라고 그래요. 저희 장모님한테 그 얘기 해봤더니 장모님은 그러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 꼭 기억하고 싶으시더라고. 단정한 분이라 그래. 근데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면서 잘 잊어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잘한 것은 항상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기억해. 그리고 못한 것은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죄의식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을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내가 이런 잘못했구나. 다음에 조심해야지. 이런 일 다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근데 어떤 때는 계속 그런 반복적인 죄를 많이 저질러요. 내 기질이기도 해.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내가 100명 중에 하나 정말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10,000명 중에 하나 잘하는 걸로 더 키워보라고. 내가 정말로 찬송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을 더 잘해. 더 열심히 노력해. 그럼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저도 찬송을 많이 하고 싶어요. 좀 찬송가가 많이 땡겨요. 아니면 뭐 CCM이 좀 땡겨요. 그러면 유튜브 딱 검색해 보잖아요.
소프라노, 이런 분들, 성악교육 받으신 분, 성악가들이 부르는 찬송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음악 교수, 음악, 교사, 이런 분들의 찬양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찾아서 또 듣는다고. 작사, 작곡 혼자 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아마도 아미쉬인 것 같다고 하는 가족의 찬송도 찾아서 듣는다고. 저희 사모가 좋아하는 진아 사모, 딸내미 옆에다 앉아놓고 우리 진아 사모님이 반주하면서 찬양하면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노래들을 많이 하시잖아. 저작권에 안 걸치는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아? 그럼 더 파는 거예요. 더 의미 있게 하라고. 전도 내가 참 잘해? 남들하고 대화가 잘 돼? 더 갈고 닦아서 신방할 때도 쓰시고, 전도할 때도 쓰시고, 선교 나가서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못하는데 하나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아유 참 착하다, 이거 참 잘하는구나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 딸랑 잘한다고. 사랑합니다 고백 잘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고. 나머지는 맨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맨날 욕하잖아요. 막둥이가 아빠 형아가 딴짓했어, 아빠 누나가 딴짓했어, 이렇게 맨날 고발하는 거랑 똑같잖아. 좋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 목사직을 유지할 때 좀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유지하려고 그래. 목사에서 물러나는 순간에 저한테 하나님 너 이 새끼 가만 안 둔다, 하나님 그러실까봐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가만 안 둔다. 지금도 딴짓하고 있으니까. 졸렸어 벌써. 자, 말씀 더 봅니다. 우리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라는 거예요. 진토를 밟는데 그게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신발도 없을 것 같아. 맨발로 걸어갈 것 같아. 여러분 걸어봤어요? 맨발로?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저희들 놀랐는데, 오다 보면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신발이 딱 2개가 놓여 있는 거야. 우리 놀랍다 그랬어요. 이제 편의점 오다 보면 교회 하나 지나오거든요.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더라고. 왜 그렇지? 우리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쨌던 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요. 서울 살았던 분들은 서울 지하철에서 맨날 외쳤던 분이라. 무소유 외쳤던 분. 저는 책으로 보고 많이 울었네. 그 다음에 우리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상시 생활 태도예요. 그의 삶은 정직함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정직하다,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정직함을 넘어서 솔직하라라고 그러죠. 정직하면 이런 거예요. 말을 안 해. 근데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게 정직함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함은 물어보기도 전에 말하는 게 솔직함이야. 저는 솔직하라 그래요. 솔직하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고발자, 내부 고발자, 배신자 이런 소리 딱 듣기 쉽거든요. 저는 솔직하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거 대놓고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말 못하거든. 신앙도 습관이에요. 삶이고. 내가 사람들 대하는 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욕도 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사람 대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 속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건 네가 모르겠지.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니까요. 그 마음 한가지도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게 대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하고.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하면 한번 퉁도 주고. 개소리 하고 있네. 뜬금없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요즘은 그렇지 않던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주변에는 지가 박사인 줄 아는 이상한 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되지도 않은 햇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 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 우리는 기다리고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가 사모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길. 여기는 아무래도 전쟁과도 관계된 것 같아요. 심판의 길. 우리가 하나님이 출정하시는데 기다리는 거야. 우리 전송하는 거예요. 환송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밤에 나도 잠을 못 자. 이 사람들은 밤에 기도 많이 해요. 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밤이 지나고 내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로 말하면 전전반측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불면증 환자도 그러지만 걱정 많은 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불면증을 2년 전, 3년 전에 몽땅 겪었잖아요. 몸은 아파 죽겠고 돈은 떨어져 가고 목표를 간둬야 되나. 아들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사모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소천하시고 참 마음 둘 곳 없어서 고민 많이 하던 때였었죠. 그 다음에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와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당은 끝까지 악당이야.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악인이 의인 되기는 힘든 거예요. 왜 악인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악인인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삐딱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을 하고 내가 이 직을 몇 년을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혼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통렬하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 제가 싫어하는 목사예요. 그 싫어하는 목사가 싫어하는 권사가 있었대. 왜 싫어하게 됐냐면 권사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한이래. 법만 잘못 나오면 맨날 부목사, 전도사님들 맨날 욕한다는 거야. 저처럼 많이 가서 읽는다는 거야, 또. 입만 다 지랄했다. 근데 어느 날, 아무도 건든 적도 없는데, 지 스스로, 지가 지발에 걸려서 탁 넘어졌는데, 여기가 깨졌더라. 입이 깨졌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도 입 벌구로 떨고 다니는 양반이라 전국에 유명한 부흥사로 다니시는 분들인데 속을 보니까 아유 저런 게 부흥사야 그렇더라고. 제가 본 부흥사 중에 제일로 형편없는 핫발이더라고. 이렇게 욕 안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대. 11절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주의 손이 왜 높이 들릴까요? 이건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손을 드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응? 원래 손을 들 때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대중 앞에서 나갈 때 왕이나 우리 사도 바울도 안토니아 요새 딱 붙들려가지고 손을 딱 들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제스처. 또 왕들 앞에 총독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자기 순서에 손을 딱 들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말을 할게 변호할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실 때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손을 왜 들었어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심판이잖아요. 제가 불심판 끝나고 불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응?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하나의 이미지는 한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돌고 돌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우라라는 게 있죠. 뒤에 보면 밝게 빛난 원이 있잖아. 부처님께도 있고 예수님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른 종교, 무속 종교 같은 원시 종교에는 없었을까요? 보면 있었어. 무당들도 원판을 들어. 반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연원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뭘 던져요? 번개를 던지는 인간이 있죠. 손으로 던지면 번개가 나가. 우리 마블 이런 영화 봐도 번개를 넣는 것들 있죠. 번개 나가는 애가 있어. 번개맨이 있어. 불도 나가요. 모든 나라, 모든 종교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손을 왜 들었어요?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으로부터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려고 손을 두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하면 돼. 노뱀이라고 했죠. 히스기야 왕 때 느흐수단이라고. 하나님이 불뱀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실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야 빨리 노뱀 만들라고 들어. 그래서 노뱀 보는 사람들은 다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까지 이어져갖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때려 부쉈어.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느흐수단이라고 그 노뱀 아직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걸어놨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굳이 성지순례 안 가도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래요. 엉터리 같은 놈들이 많아. 자, 12절. 시간 되게 오래 걸리네, 지금.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다? 평강. 아까 평강 얘기했죠. 주께서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 시편 91편도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죠. 시편 91편 잠깐 갔다 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두 번 인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높인다라는 것에는 사실은 지킨다라는 뜻도 들어가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의 시편 40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그러는데 건져 올리실 뿐만 아니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거. 이 빠진다는 이미지는 함정이라는 것을 수반하지 않나 싶거든요. 빠지면 여기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하도 말 안 듣는다고 열받아갖고, 야! 우물에 가둬라 그러잖아. 말은 우물에다 가둬놓잖아. 그게 감옥이야. 위에서 이렇게 끈 내려보내갖고 묶어! 그래서 어깨로 이렇게 묶어갖고 쭉 올려주지 않는 이상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그 다음 14절부터 이제 부활이라는 부분하고 좀 연결돼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한다.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다른 주들을 믿는 자, 다른 신들을 믿는 자예요. 항상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했죠. 전쟁에서 두 민족이 싸웠어. 두 국가가 싸웠어. 이긴 국가가 진 국가의 그 신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야. 항상 보면. 이게 짬뽕 신들이 많아. 자기도 원래 없었어. 근데 어디서 막 주워갖고 와. 그래서 신들이 자꾸 늘어나.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기면. 그래서 점점 다종교가 되고 자기들은 점점 높아져요. 이거 이해 가세요? 원래 이렇게 했다고요. 컬렉션을 만드는 거야. 많은 민족을 용병으로 노예로 쓰기도 하고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전 이런 것들을 싹 갖다 놓는다고. 대형 박물관이 대표적이잖아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대표적인 거예요. 지네들 별것도 없거든. 영국 놈도 그렇고 프랑스 놈들도 뭐 문하고 뭐고 별거 없어요. 예술이고. 떠받들어 주니까 그러는데.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까지 갔잖아요. 가서 이집트 유물 탈탈 털어갖고 왔다고요. 영국 놈들은 전 세계에 있는 유물들 탈탈 털어갖고 왔다고요. 그렇게 예술과 문화가 높은 나라들이 먹는 영국 놈들은 피쉬앤칩스 이런 그지 같은 거 처먹고 있고 프랑스 놈들은 달팽이 처먹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들은 맛있다고 먹겠지. 뭐 우리는 왜 그런 거잖아요. 자, 또 봅니다. 15절.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아멘. 나라가 줄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피면 큐, 낮추면 나피, 여기 대우, 응? 정반합 이런 거 우리 논리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쪼그라고도 쪼그라들었는데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적어도 과거형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깨어있는 교수님들, 목사님들한테 혼나죠. 현재형으로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라고 가르치잖아요. 좀 어폐가 있죠. 그 안에 모순이 있어. 근데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6절. 환난 중에 환난은 항상 죽음에 가깝다고 제가 말해왔죠. 환난은 항상 죽음에 가까운 거야. 그 중에 주를 앙모 사랑하는데 너무 사모하는 거야. 주의 증거리 그들의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맞아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였다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고. 사마리아가 포위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 어떻게 그 포위를 풀게 하시는지 또 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17절. 그러한 사태는 대개 고통을 얘기할 때 산고를 얘기해요. 아기를 낳을 때. 저기 앉아있는 저희 사모도 못난 남편 만나고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아기 낳았잖아요. 어디 성경에 자연분만 아닌 것이 있냐고 빠득빠득 웃겨가지고 마지막 산딸 10월달에 운동 좀 하라니까 피곤하니까 사역도 안 하고 쉬게 해줬더만 그 시간을 완전히 퍼져가지고 뱃속에서 애가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조그맣게 낳아서 크게 키우자는데 큰 애를 낳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노산에 초산이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운동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낳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지치고 자기도 지쳐있는데 제가 같이 가서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제왕절개 합시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힘주셔서 또 저희 사모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 한 2분인가 3분인가 했나. 짧게 기도하고 힘을 팍 줬더니만 얼마나 힘을 줬던지 저기서 졸고 있는 아들내미가 뿅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산고를 당해도 애가 못 나왔어요 라는 거.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애는 못 나오고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애가 나와야 될 때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19절이 오늘 이사야 66장에서 최고 핵심인데 그 내용을 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그렇게 출산이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앞에는 얘기했는데 뒤에는 반대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린 일직선적 사관이라고 얘기하거든. 태어나면 죽음으로서 끝나. 우린 불교처럼 윤회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환난고통 다 겪고 한편으로 해탈, 내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죄를 또 지음으로써 미물이라고 그래서 어떤 놈은 파리, 모기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부처가 돼야 이러한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열반에 든다라고 그러죠.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충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성경에도 몇 차례 나와요. 그 뭔 의미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껄쩍지근한 게 있잖아. 저도 거의 죽은 자의 부활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수막 영상 겪고 도로 벽 부딪히면서 저는 정신을 안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정신이 잃은 것 같아. 운전대 받고 조수석 문 열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나와보니까 부부인 것 같은데 부부가 막 어쩌게 막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저 괜찮아요 가세요 보냈어. 그러고 자동차 회사 보험 연락하고 그렇게 혼자 해결하고 형님한테는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전화했던 것 같아요. 형님 저 교통사고 나서 김제 우석병원에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 잘해주세요. 끊었던 것 같아. 독특한 경험이에요. 그때 죽었으면 저렇게 지금 딴짓하고 있는 아들한테 레이저 오늘로 말하면 손을 들어갖고 막 불을 팍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 못했을 거 아니야.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20절 내 백성아 가라. 어디로 가냐? 밀실에 가라. 잠깐 숨어라.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21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이게 증거예요, 증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가인이 열받았잖아요. 자기는 땀 흘리면서 막 했는데 동생은 띵가띵가 놀면서 양 한 마리 갖다 댄 게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거는 안 받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나가지고 그냥 네가 잘못이야 임마. 하나님께는 화 못 내고 동생한테 화나고 동생 죽여갖고 몰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딱 걸려갖고 혼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정황이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가면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 공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 가봅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시편 1편 1절 2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되게 비슷비슷한 놈들이에요.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꾀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생각, 길이라는 것은 행동, 자리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보면 자기들 뭐라고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 유용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는 권력 같은 걸 유용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유, 성경적으로는 소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과 소유라는 부분에 이렇게 너무 뭐랄까 매몰되지 말라고, 집중하지 말라고, 거기에 그냥 팍 빠져갖고 딴 생각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행동이라고 시편에서는 1편에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저는 항상 정직을 넘어 솔직하라고. 사람 앞에 솔직한 필요는 없어요. 사람 앞에 솔직하니까 저같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지 정직한 수준에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본인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으로 아시는데 얘기해보면 티가 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정직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 지가 말 안 하는 부분을 알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그 사람과 나를 알면 이렇게 비교를 해줘. 그래서 제가 더 소중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들면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저한테 알려줘요. 너 손해보지 마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 관계가 단절됐어. 너 어떤 사람을 가르쳐줘. 와가지고 굳이 전화를 해서 알려줘. 알고 싶지 않아. 잊혀진 과거야. 근데 잊혀진 사람인데 가르쳐주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저는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고린도후서 다루면서 제가 버림받은 자, 고린도 13장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제가 제일로 짠하고 마음 아픈 게 버림받은 자. 그 고백이 가장 짠해요.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 과거를 반성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플 때, 가장 쓸쓸할 때 항상 하나님 옆에 계셨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만 항상 저의 선생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신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창세기장 문제 내면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설교 공간에도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이냐? 옆에서 말없이 동행해 주신 분이냐? 뒤에서 챙겨주면서 오시는 분이냐? 그러면 저는 말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 말 안 하다가 모르고 가면 툭 쳐. 왜 거기 밟지 말라고. 예전 같으면 소똥, 개똥 되게 많았잖아. 그거 피해가라는 것처럼. 비암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재작년인가 산책 오는데 막 가는데 앞에서 처음 보는 양반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양반인데 뱀 그러시더라고. 꽃뱀이 저기서 앞에서 지나가. 그런 거랑 같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마 설사 죽더라도 부활시키십니다. 이 얘기를 26장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목숨이 깐당깐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만 있는 게 아니죠. 저같이 10대, 20대, 30대 계속 우울하게 살던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누운 이 자리에서 다음날 새벽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 자살을 해볼까? 칼 한번 들어볼까? 좁은 데서 뛰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알죠. 방법이 없어. 나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갖고 도저히 못 빠져오는 나에게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인 나에게 뽀로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해요. 시편 91편 만천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제가 건진 받았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을 안 즉 하나님 알라고 노력한 즉 그를 높이리라. 또 때로는 그를 지키리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살아가려던 방향, 살아가려던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삶이에요, 저는. 여전히 저희 사모한테 신발 하나 사줄 때 고민하고, 옷 하나 사줄 때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지만, 장가는 갔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저기 예배 시간에도 오늘 가서 마인크래프트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아들 있는 게 어때요? 맞지? 아니 이게 뭐 하냐? 뻗줘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거야. 오늘 주의 빛난 이슬이라고 나왔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되게 이제 새벽이다 하는 거거든요. 밤이 왔는데 새벽이 올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은 새벽뿐만 아니라 하늘에 높이 뜬 그 낮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고통 속에 있다면, 걱정, 근심 속에 있다면, 기우!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는데 무너질 것 같은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고민 털어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평안함을 주세요. 내일 죽어도 우리는 편안해요. 왜? 부활시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는 27편 했으니까 28편에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